자, 오늘 또 우리 구원을 질문해라. 구원을 질문하지 않으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받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 받았는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가 맥이란 말은 거시적이고 마이크로는 미시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넓게, 그 다음에 좁게 두 가지로 봐야 된다. 성경에 익숙하고 능통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112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열관한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종교인들 가운데 이 축복에 대한 확신이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고요, 실제적으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인들은 거짓말 못하죠, 사기 못 치죠.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구원받은 자가 받을 축복 뭐냐? 첫 번째 보면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영접은 엘라본이죠.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 자, 그 다음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은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믿는다는 건 현재 능동형이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믿고 있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굴곡을 가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었다 말았다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런 의미의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가시면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몰라. 뭔 뜻이냐고. 여러분, 내가 인도에 가서도 필리핀에 가서도 대만에 가서도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게 같은 뜻이요? 다른 뜻이요? 같은 뜻이래. 그래서 목사들이 돼가지고 이 문장 이해도 못하고 사냐? 영어 성경 보면은 receive예요. 그 다음에 믿는다는 말은 believe예요. 이렇게 영어가 다르는데 영어 성경 한 번만 보면 다른데 똑같은 거래. 이게 똑같은. 오늘 한국 교회 목사들도 그래요. 이거 같은 얘기래요.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영접을 안 했거든.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는데, 그래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없어요. 암만 교회 다녀도 영접한 적이 없으면.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교회에 오면은, 교인들이 오면은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을 안 시켜줘. 왜? 지도 안 했거든요. 그런 목사들 많아요. 미안하지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거예요? 주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왜 과거형과 현재형, 미래형으로 왜 표현을 했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면 해석이 안 된다고요. 해석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성경은 헬라어하고 시브리어를 번역을 해놨는데 이 번역이 모든 단어에는 태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 또 그 주격, 소유격 뭐 이런 게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 With him, God with him.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 나와 함께, with me, 나와 함께 해줘. 하나님은 언제든지 always with me, 나와 함께 해줘. 그걸 믿으세요? 믿기는 말로는 믿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사는 것 같아. 항상 주 예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보세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여러분, 말씀은 지키는 겁니다. 듣고 다니는 신앙 아니에요.
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명하신 것을 내가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 모래라는 말도 이번에 번역을 바꿔버렸어. 땅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면은 새들이 와서 주워버려. 새는 뭐라 그랬죠?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말씀을 다 주워가 버리니까. 그리고 딱 말씀 듣고 밖에 나가면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아침 저녁을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 큐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어요? 세상 끝날 엔드 타임입니다. 마지막 끝날 엔드 타임,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 여러분, 세상에 나와 함께 해주신 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애로워하지 말고 쓸쓸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어차피 여러분 죽을 때 같이 죽나요? 같이 한 날 한시에 못 죽어. 먼저 가고 뒤에 가고,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같은 날 못 간다니까. 도와주지를 못한다니까. 그리고 각자 믿음대로 가기 때문에 가는 곳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구원받은 자는 뭘 보장받아? 천국을 보장받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누구에게로 영접이요? 예수님. 예수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그래.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아버지 우편에 계시죠.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거. 그러면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곳은 지금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잠시 잠깐 천년 왕국으로도 데려가는데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는 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강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강림 때. 근데 강림을 안 믿어 요즘 목사들이요. 강림 안 믿는데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강림이 있어요? 물어봐요. 안 믿어요. 재림만 있다고 그래요. 재림이요. 아니, 강림이 없는데 재림은 뭔,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는, 우리하고 직접 내려오는 그 재림을 얘기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건 재림을 기다린 게 아니고 뭘 기다려요? 강림을 기다려. 왜? 우리 데려가야 되잖아요. 재림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심판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 마귀 새끼 잡아 때려 죽이려고요. 자, 구원받은 자는 일한 대로 뭐 해준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김수종 원사님처럼 막 온 몸을 굴러가면서 찬양 좀 해봐. 유기선 힘내가지고 한번 발을 굴러가면서요. 우리 범수가 그거 보고 발을 막 굴르잖아요. 조금만 더 크면 찬양 인도 좀 해봐. 하도 그렇게 찬양하니까 우리 저기 이인자 권사님이 이교는 맨날 수요일마다 붕이한 줄 알았대요. 찬양을 하도 권사님이 막 온몸을 들썩거리고 하니까. 자,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은 늦게 와? 빨리 와? 빨리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물어보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언제 올 것 같아요? 언제 올 것 같아요? 빨리 올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요 그런다고요. 대부분 목사들이 그래요. 빨리 안 온대. 왜요? 물어보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 요한계시록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빨리 안 옵니다. 그러니까 뭘 믿어요? 무천년설을 믿는 거예요. 무천년설,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믿어요. 질문해 보라니까. 질문요. 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누가? 있어. 예수님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양의 교회 오는 거,
여러분 일하십시오.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앞으로 상이 있을 거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상이 있겠지만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도 그래. 공부도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 성적이 좋아. 오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이제까지 몰랐던 사건이 이번에 일어났죠. 킬러 문항이라고. 알아요? 윤 대통령이 이번에 저 해결하는데 안 해가지고,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했더니 그 원장 하나가 사표 냈죠. 이게 뭔가 내가 알아봤더니요, 강남 학원 좌파들이 다 지배했대요. 다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교육부하고 카르텔을 맺어가지고요, 책에도 안 나온 문제를 강남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유통시켜가지고 이걸 시험 때마다 내보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강사들이 1년에 여러분 200억씩을 번다는 거야. 학원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와, 내가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동안 초등학교부터 계속해서 배우지 않는 한 문항을 만들면 300만 원 준대요. 어떤 교수들은요, 대학 교수 때려치고요, 이 문항만 만들어서 판대요. 300만 원씩 받고 판대요. 그래서 여러분 수백억의 빌딩을 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것까지 풀어가지고 만점 받아가지고 서울대 들어가죠. 근데 그놈들이 서울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생 망치는 거 보세요. 왜? 이건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쪽집게 이 과외를 받고 그랬잖아요. 야, 대한민국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거 완전히 처리해야 돼요. 이번 처리해야 돼요. 지지하세요. 지지하시라고. 이런 난장판을 만들어. 그게 킬러 문항. 이번 주 주일날 내가 약간 좀 더 할게요. 나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하면은 줄 상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일합시다. 주를 위해서 일합시다. 일은 싹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싹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아멘요. 여러분을 너무 똑똑하게 가르쳐가지고 내가 이제 걱정스러워. 여러분 머릿속에다 66권 성경을 지금 다 집어넣는 훈련을 하는데 내가 이제 걱정이야. 내가. 근데 상관없어. 많이 알수록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가장 먼저 망해. 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복을 받는다. 아멘요. 자, 로마서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미리 아신다. 이걸 예지라고 그럽니다. 미리 아셔요. 그 다음에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는 이 백성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미리 아신 백성이요. 자,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늦게 알았으니까 늦게 보고, 아니요, 우리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뭐 때게? 아들 때게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고발한다. 이건 이제 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왜냐하면 양다리 걸친 그 무리들이 있었죠. 선지자들과 백성들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겠느냐 그랬다고요. 여러분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확실하게. 세상은 끊을 건 끊고 사셔야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자, 우리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는 복을 주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께서 애굽에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조세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게? 낙원에 들어가게.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요. 자, 구원받은 자는 기도의 응답을 보장받는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너희를 택하여 우리를 세웠나니 택하여 세웠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뭐하게 하려고요? 열매.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가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 열매가 없는 교인들이. 자, 그 다음에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는 항상 있어야 돼. 나무도 열매가 많아야 좋죠. 우리 집에 감나무가 금년에도 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었어요. 맨날 열었다는 것만 얘기하고 따서 안 줘서 미안해요. 먹고 싶으면 지나가다가 이거 떨어져요. 저 혼자 떨어지면 주워다 먹으세요. 그런데 요즘 꽃 피고 약간 멍할 때는 이제 조금 떨어지는데 요즘은 이제 구슬만하게 이렇게 맺어져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요,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얼마나 많이. 그럴 때마다 집사람은 그래, 인생도 많은 인생 가운데 열매가 떨어진 인생이 있죠.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자살한 사람이 30-40명입니다 여러분요. 예? 하루에 자살한 사람이, 교통사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5,000명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냐 이 말. 그래서 거기서 나는 진리를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 교회 교인들도 그렇구나. 열매가 빨갛게 익어서 죽기 전까지 떨어져요. 계속. 아까워도 어쩔 수 없죠. 지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열매를 맺어 항상 있게 하는데 열매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열매가 떨어져, 낙심해서 열매가 떨어져, 믿음이 없어 이 열매가 떨어져. 신앙은요, 시험 들면 끝난 거예요. 목사도 시험 들면 끝나요. 예. 목사도 시험 드니까 교회 문 때려 잠그고 그만두더라고요. 예. 그리고 완전히 타락해요. 보니까 목사도 타락하니까 남산에서 여러분 세전 보는 목사가 있어요. 세전 보는 목사가요. 할 게 뭐 있겠어요? 사탄이 도구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의 보장의 복이 있다. 아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의 백성을 구원하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신다. 시편 28편 9절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 주의 산업입니다. 교회예요.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믿으십니까? 자, 구원받은 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하늘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밖에서 안 줘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 살아야 복을 받죠. 그런데 교회 와서는 예수 안에 살아.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예수 밖에 살아. 그러면 복 없어요. 계속해서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물질의 복은 심은 대로 받는 복을 주예요. 주세요. 심는 대로 받는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기만하지 마세요. 일도 안 하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지 마. 기만하지 마.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만율이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속이려는지 모르는, 자기도 자기를 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 그래서 만율이 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만율이 여기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 겁니다. 말을 해도 이쁘게 하시고,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말하시고, 말을 해도 하늘의 복을 받게 말을 하세요. 그리고 삶에 어떻게 하든 간에 남이 저 사람 참 복되도다 그렇게 살아요. 아이고 저건 복받기 틀려, 이런 말 듣고 살면 복 없어요. 여러분 다들 그렇습니다. 목회도 그래요. 저 목사님이 정말 목회하면 성공할 것 같다는 사람이 성공하죠.
아이고 저렇게 목회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사람 안 돼요. 그렇잖아. 우리에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여러분 복 받게 믿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복 받겠어요? 벌써 그런 말 들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물어봐. 남편한테, 여보 내가 복 받게 예수 믿는 것 같아? 물어봐. 내가 권사답게, 내가 집사답게 믿는 거. 그래 권사답고 집사다워. 그렇다면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이고. 에이 권사가 왜 그 모양이야? 오늘 또 수요일인데 교회도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권사가? 그 소리 들으면 끝난 거예요. 어떤 안수 집사가 일요일날 친구하고 골프하러 갔어. 골프장에서 만난 친구가, 야 너 오늘 교회 가는 날이잖아. 근데 왜 여기 왔어? 아니 믿지 않는 불신자가 교회 가는 날을 아는데 안수 집사가 골프장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복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은, 아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선생님이 딱 알아요.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딱 압니다. 그 애들이 공부 잘해요. 그 애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남이 볼 때도 정말 저 사람 진실하고 천국 갈 것 같다는 사람이 천국 가고, 에이 저렇게 믿어가는 천국 못 가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 왜?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요. 행위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는 거. 그냥 그대로 걷어요. 10배를 더해서도 받고 30배, 60배, 100배를 더 받을 수 있다. 아멘. 자,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더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복입니다. 이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한 게 뭐죠? 그 창세기 19장 18장에 있죠. 19장에는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이고, 이 18장에서 뭐라 그랬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뭐였죠? 이삭을 준다고 그랬죠. 내 몸에게서 난 씨가 내 씨가 되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 사례를 사라 열국의 어미의 이름으로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럼 아브라함이 복을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은 줄 아세요? 거부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삭은 몇 배의 복이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같이 믿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아보세요. 그래서 거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도요, 혼자 파란에 갔다가요, 몇 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3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3대. 때를 이루는 복을 주셨어요. 때를 이루는 복이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100배를 얻을 수 있다. 누가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그 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랄 땅입니다. 물론 뭡니까? 가나안 땅의 근처지만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나 얻던데,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그랬죠. 씨를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를 얻는다. 100배의 복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00배만 복을 받아요? 1000배도 있고요, 10,000배의 복이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내게 10,000배의 복을 주세요. 아멘요. 1000배의 복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삭이 창대하고 great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왕성하고 퍼진다는 거예요. 확장된다. 와일드하게 퍼진다는 거. 그래서 뭐가 된다? 거부가 된다. 거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큰 글자에다 큰 부자.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6장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누가?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암송 구절로 하세요. 창세기 26장 16절.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못 되면 내 자식이 되고, 내 자식이 못 되면은 내 손주들이, 내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왜?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죄가 과중해가지고 우리 당대의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내 당대의 3대의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지라도 나는 이거 처리할 테니까 하나님, 나 때부터 우리 아이들 손주들 계속에 이 복을 달라다. 그런 기도 얼마나 한 줄 아세요? 내 당대에 내가 축복받는 증거를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원래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은 3, 4대 저주를 받습니다. 3, 4대까지는 고난당하고 연단당하고 시련당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연단을 빨리빨리 받고 모든 고난 환난을 이기면 3, 4대까지 안 내려간다고. 당대의 복을 줘요. 당대.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요, 진짜 예수를 세게 믿어야 돼요. 자, 하늘의 복과 샘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는다. 창세기 49장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뭐가? 복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위로 하늘의 복과 위로는 하늘의 복이요, 신령한 복이죠.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아래는 깊은 샘의 물의 복입니다. 물요. 이 전 세계가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요. 이 물이 없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젖먹이는 복. 젖을 못 먹이면은요, 산모가 죽든지 애가 죽든지 그래요. 여러분, 그 이가봇을 낳았던 엘리 아들이 있죠. 며느리죠. 애 낳고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마지막에 외친 소리가 뭐예요?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문에 떠났다. 왜요? 범죄했거든요. 무슨 범죄요? 예배드리는데 재물을 갖다 먼저 도둑질해 훔쳐다 먹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여자들을 건들고, 그래가지고 저주받아.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가정 저주받는 거 보세요. 블레셋에게 법궤가 빼앗겼다는 얘기 듣고 의자에 앉아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분질러 죽었다고. 목이 분질러 죽어.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서 법궤를 빼앗기면서 동시에 죽었고, 그리고 이 며느리들은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애 낳다가 사산을 하고 그래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젖먹이는 복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여러분, 젖먹이는 복이 있게 기도하세요. 애 낳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젖먹이는 복을 주세요. 젖먹이는 복이요. 성경대로 해봐. 물론 태의 문도 열잖아요. 누구의 태의 문을 열어요? 사라의 태의 문도 여셨죠. 거기는 몇 살의 태의 문을 열어요? 99살의 태의 문을 열어요. 한나의 태의 문도 열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 성료로 잉태한 걸 안 믿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많아요. 성료로 잉태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정자도 필요 없다, 난자도 필요 없다, 인간의 살점만 있으면 줄기세포로 사람의 배아를 만들어냈어. 이번에요. 여러분, 과학보다도 못한 것들이 목사질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 가르친다고요? 현대 과학이 만들었다니까. 무에서 유를 만든 건 아니에요. 유에서 유를 만든 거죠. 그런데요, 아주 노골적으로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그건 신화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목사들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말고 그가 하는 말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말을 믿거나 말거나. 자, 그 다음에 태의 복을, 뭐예요? 태의 복이로다 그랬죠. 태의 복. 여러분, 태를 만들어내, 태가 있다는 건 이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태가 늙어지지 않도록, 빨리 쪼그라들지 않도록, 그냥 정자만 오면은 그냥 뭐예요? 얘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믿으세요? 믿냐고. 여러분들한테 nar할까봐?
우리 안정복 권사님. 안정복 권사님 나라는 게 아니야. 아니 그래도 안정복 권사님도 날 수 있어. 99세 아니잖아. 사라 99세에 아들 낳았다니까. 예? 82, 80세, 90, 99. 사라가 89세.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아브라함이 아니. 예, 예. 그러니까 권사님도 날 수 있어요. 지금 80 몇 살이라고? 예? 유기선 권사님 나이가 몇 살이라고? 82, 6, 9? 곧 9세가 되네. 예. 내가 가는기가 먹었어. 예, 가는기가 먹었어. 자, 태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멘요. 자,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자, 여러분의 양식의 복을 내려야 건강해요. 여러분 가족에 병들었는 가족이 있어요. 빨리 식탁을 바꾸세요. 회개하고 식탁을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 식탁에 여러분들이 왜 요즘 그 영양사가 필요한 줄 아세요? 식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 가장 좋은 것은 자연에서 난 거죠. 예, 자연에서 난 거. 그리고 때에 난 음식이 식물이 가장 건강하고 좋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그 제조에서 음식을 먹다 보니까는 몸이 산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많아요. 병이. 예,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수술하지 않는 은혜도 내게 주세요. 내가 그 기도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여 죽을 때까지 수술하지 않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내가 한 적이 있는데, 전에 내가 필리핀 선교 갔다고 하죠. 다리가 금이 가가지고 그 병원에 그 하루를 내가 입원해 봤어요. 예. 하지 말라는데 병원에서 하지 말래요. 그건 입원 안 시켜준다. 아니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왜? 하루 입원해야 돈이 많이 나온대요. 예. 하루 입원해야. 내가 옛날에 뇌경색 걸려가지고요, 그 병원에 입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나와요. 절반밖에. 그래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인도에다가 교회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참 우리가 교회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도 교회를 짓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교인이 와가지고 교회 짓는다고. 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짓는다고 교회 지어달라고. 자, 그래서 양식과 뭐의 복을 내리고 물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요. 참, 이 물이 이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고 물을 건강하게 마시면 건강에 복이 있죠. 나는 잊어지도 않아요. 제가 우리 수양관에 물이 못 먹는 물이래요. 우리가 수양관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검사해봐라 그랬더니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뭐라 하냐,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네. 가서 이제 기도하고 날 거기 보건소에다가 물 떠다가 줬어요. 식용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식, 물을 마실 수 있는 음식으로 다 바뀐 거야. 난 지금도 생각하면 신기해요. 아니 며칠 전까지 해도 못 먹는 물이었는데 왜 기도 한번 한다고 묻는 물이 이렇게 바뀝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많아. 예.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기도하고 먹어. 왜 병 걸린 줄 알아?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으니까 병 걸려. 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어도 해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기도해야 돼. 왜? 음식은 자기하고 체질이 안 맞으면 독이 됩니다. 아세요? 자기 체질이란 게 있잖아요.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의 체질이 뭔가를 뭐 태양인이니 소음이니 이런 걸 좀 알고 음식을 만들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식탁을 복이 있게 해야 돼요. 시편 성경에 있죠. 예? 가정의 식탁에 둘러앉은 이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으며, 예? 아내는 포도나무 같이 내실이 있는 여자며.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서 내 가정의 식탁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자, 그래서 양식과 물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어디서 온다고요? 먹는 음식, 먹는 물에서 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누가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걸 잘 몰라요. 물과 양식에서 이 병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죠. 내기 성경에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에 항상 우리 어떤 게 좋다고 해요? 뿌리라든지 열매라든지 그 다음에 잎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때철에 나는 음식이라든지,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의 식탁을 건강하게 만들어라. 예. 그리고 늘 기도를 해라. 구원받은 자의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요. 신명기 33장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예, 이 물이 이게 복인데요. 그 땅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메마르지 않고 비가 오고 물흐름이 있어야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땅에 있는 그 땅이 복이 되게 기도하세요. 예?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처음에 인간은 복이 있었어. 그런데 사시사철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쫓겨났어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환경을 복 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내가 복을 받으면 환경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 간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한다고? 평탄하고 형통한.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지켜 행하면 그랬잖아요. 말씀도 안 지키는 것들이 무슨 주야로 복을 받아요? 어디 가든지 잘 돼. 어디 가도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 내가 일산에 와서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 서울로 가봐. 더 잘 되는가? 내가 복이 있어야 된다. 내가요. 에? 사람이 복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요? 복을 주십니다. 아멘. 신명기 1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제 손댄 것에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구워줄지라도 구워줄지라도 구우도록 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남에게 구워 먹지 말라 그랬죠. 만약에 구워 먹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 그랬죠. 나 먹을 게 없어 굶어요. 하나님이 국류를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빚내서 먹고 빌려서 먹고 구워 먹고 사채 써서 먹고 사는 건 평생 가난해서 못 벗어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믿으셔요? 신명기 15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아무 데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교회예요. 내게 기업으로 주신 직장과 생업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지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 다음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도록. 왜? 내 자신이 복을 받는데 내가 어디 가든지.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통한 자죠.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이 잘 되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서도 잘 되죠. 그 다음에 또 애굽의 총리가 돼도 잘 되죠. 왜? 바로가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저 같은 자들을 어디서 우리가 얻겠느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을 모신, 하나님의 신이 있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정에는 사람이 잘 도와야 잘 된다고, 집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자신이
죄인이 의인 돼야 되고요. 저주받은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 돼야 됩니다. 이것부터 먼저 아시라니까. 이것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해가지고 뭐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댄 것에 또 우리가 거하는 곳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이거 계시록 19장 9절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 못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그 마태복음에서 21장인가요? 예수님이 그랬죠.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청함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공중의 혼인잔치를 얘기를 안 합니다. 아예 설명도 안 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에 천사가 그럽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 믿으세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나요? 이건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수준이 예수님의 신부의 수준에 이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 봐도 구원받는다고요? 말씀이 없이도 구원받는다고요? 이런 거짓말,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그런 일은요, 오늘 여러분 모두 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맞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이 혼인잔치에 청함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아시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목사님 혼인잔치 있어요? 그때 혼인잔치에 누가 어떻게 청함받죠? 뭐 물어보라니까. 물어봐. 무천년설 믿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무슨 혼인잔치가 있어요?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야. 안 믿으려고요. 구원받은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면 뭘? 복 받아요. 바른 일, 옳은 말, 옳은 신앙하고 박해받으면 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천국이요. 옳게 믿고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가정에서도 핍박. 야, 아니 다른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 너도 그렇게 다녀. 그러면서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 가려고 하면, 아니 너 권사가 돼가지고 왜 교회 안 가? 교회 가.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봐요. 자네는 헌금 얼마 하는가 그랬더니, 전 1,000원이에요. 1,000원.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1,000원 하면 되나? 좀 많이 해야지. 그러냐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그 남편들이 여러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 주일헌금 10만 원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부도내려고 하는가? 말을 할 때 지혜롭게 하세요. 그렇다고 또 돈 1,000원만 주일헌금 하지 말고.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는 거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다섯 번째 승리를 보장한다. 그 다음에 천국을 보장받는다. 믿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상급으로 보상받는다. 아멘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일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 축복을 간증해봐라.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냐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죠. 그 이후로 아버지의 돈 1원도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돈 1원도. 응? 그런데 저 학교 다녔잖아요.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박사학위도 받고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개척할 때 120만 원 딸랑. 결혼하고 나니까는 한 80만 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0만 원 어머니한테 빌렸어요. 방 얻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방 얻어서 관계 저기 뒤에 앉아있는 이순자 씨 집에. 그건 부엌도 없어서 베란다 한 칸에서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척하는데 돈 120만 원 가지고 건물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데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혼적금 넣어가지고 알바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교회를 한나라를 세웠는데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3번 부도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일산에 40개 교회가 있었는데 32개가 부도났어요. 32개가. 그때가 언제냐? 우리 건축 완공할 때가 97년도에 IMF 때. 나는 IMF가 뭔지도 몰랐어. 뭔지도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 나 교회 망하기만 안 하고 내가 여기서 목회 성공한다면 내가 교회를 70개를 지을게. 70개. 70개. 그리고 삼각산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어떻게 살아났어요. 살아났다고. 요 주변에 있는 교회 전부 다 방에서 다 떠났잖아요. 다 들어와서 일어난 교회들이 뭐 베들교회 같은 경우도 목동에서 와가지고 망한 교회에 사가지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70개를 지을 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70개를 짓다 보니까 지금 몇 개 지었어요? 110개예요. 이번에 아르헨티나 또 하나 짓습니다. 아르헨티나 또 하나 지어요. 그럼 111개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한 교회가 111개 교회를 지은 교회를 한번 찾아봐. 다 자기들 먹고 마시고 자기들 배만 채우지. 나는 글쎄 그때 내가 이 교회 건축하다 부도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렇지 안 했으면 나도 호의호식하고 살 거 아니에요. 나도 호의호식하고요. 나도 자동차도 없잖아요. 벌써 5년 됐어. 목사님은 언제 자동차를 살라나 아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저 소리 좀 듣기 싫어가지고. 왜? 자동차 여러분 1년에 전략하면 1,000만 원, 2천만 원 전략하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내가 어디 나가기 싫었어. 어디 나가고 어디 모임에 가기 싫었어. 항상 교회만 지키고 싶어서. 그래 지금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그 아르헨티나 온 선교사님이 교회를 한 날을 크게 이번에 짓는데 교회를 2천만 원만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오늘 1,000만 원 입금했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은 개인 이름을 할까 아니면 교회에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르헨티나에 그 지은 교회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하고 이번에 짓는 그 2개의 교회를 헌당식을 할 때 내년 3월 달쯤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10월에도 미얀마 3개 교회 헌당식 하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인도에 교회 몇 개 헌당식 안 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책을 진 게 뭐예요? 100배의 열매 맺은 교회라고 내가 했잖아요. 나는 성경대로요. 그냥 말로만 100배 열매 맺는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교회를 100개를 만들어냈다니까 하나 가지고. 그러면 내게 주시는 복은 100배만 복 받았나? 내가 계산해 보니까 10,000배도 더 받은 것 같아요. 아우 목사님 부자네. 그래 하늘의 부자야. 현찰이 없어. 그러니까 돈 빌리러 가지 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심으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내가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심어놨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까지 이 믿음 신앙 지킨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겠어요? 정종욱 권사님이 죽기 전에 한번 예수님 가서 만나고 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러대. 너희 교회가 정말 구제 우리 해마다 돈 500포 쌀 사가지고 매년마다 지금 28년 29년째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너희 후손들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 교회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못 받으니. 복 받으려면 있고 받기 싫으면 가도 괜찮아요. 가도 괜찮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으면 공짜가 없다. 사람도 심으면 공짜가 없는데 아멘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할 때 말씀이 기억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우리 그 복을 내게 주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구원받은 자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여 손댄 것에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로 하늘의 복과 땅의 아래의 복을, 그리고 하나님이여 샘물의 복을 주시고 태의 복을 주시고요, 젖먹이는 복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받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는 교회 하나를 세워서 100개의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건축하고 세워왔습니다. 주의 하나님이 이 증거가 있사오니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심어서 100배 아니 1000배 만배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우리 환경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처가, 기업이, 영업이, 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는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아픈 데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물과 양식의 복을 주심으로 아버지 몸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수술도 하지 않고 건강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의 독수리 같은 날마다 세심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지구상에 하나님 우리가 세우는 111개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열매 결실 맺고 우리가 키우는 목사 112명도 아버지 하나님 102명도 그들의 사역의 열매 온전히 맺도록 우리의 선교사는 우리가 돕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세상에 우리가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하늘나라의 엄청난 큰 상급이 우리를 위하여 대비하고 기다린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 주세요.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